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을 오가고 손안에 있는 그 작은 기계로 온 세계와 연결하고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인류가 가진 데이터의 약 90%가 불과 최근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보의 양은 대략 4년마다 2배씩 불어난다고 하죠. 또한 구글 한 곳에서만 하루에 35억 번의 검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어떻지? 우리의 마지막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역설을 내다봤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님도 또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이죠. 정보는 날마다 넘쳐나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도리어 기근이 든 시대, 이게 바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이 시대의 두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다니엘서의 여정을 마칩니다. 생각해보면 다니엘서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책이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이 있었고 굶주린 사자굴이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제국들이 있었고 잔치상 벽에 손가락 글씨가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글자를 썼었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짐승들과 이 환상들이 질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꺼운 소설책을 읽다가 도무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맨 뒷장을 이렇게 먼저 열어본 적 없으십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거야 하면서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미리 보고 싶은 마음에 결론장부터 먼저 찾아본 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엄청난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주님, 이 이야기의 결말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장차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라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정교한 연대표를 보여주시거나 달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웅장한 환상으로 가득한 이 다니엘서는 거대한 전쟁이라든가 화려한 어떤 승리 장면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책은 90이 넘은 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직이 건네시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보고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다니엘은 지금 티그리스 강가에 있습니다. 강 양쪽 언덕에는 두 천사가 있고 그 강물 위쪽에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분은 이미 10장에서 등장했죠. 그 얼굴은 번개 같고 눈은 횃불 같은 위험이 가득 찬 그런 존재였어요. 과연 이 세마포 이분은 누굴까요? 여러 주석은 세마포 옷이 성경에서 제사장의 옷이다. 그리고 하늘의 존재가 입는 거룩한 옷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엄으로 볼 때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해석에서는 이분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금 강물 위에 서 계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두 천사가 그 중에서 한 명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줄곧 대대로 외쳐온 질문이죠. 시편 기자도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시록의 순교자들도 물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질문에 오늘 그분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보통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한 손을 들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분은 어때요? 좌우 두 손을 들고, 또 이것은 최고의 엄숙한 맹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누구를 가리켜서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끝나냐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이 표현은 이미 다니엘 7장 25절에도 나왔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데요. 한때가 하나고 두때가 둘이고 그리고 반때는 반이니까 3.5가 되죠. 셋 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셋 반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고요. 그게 완전수라고 불리는 7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꺾인 7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의 기간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한 7가지가 아니라 그 절반에서 꺾이는 정해지고 제한된 어떤 기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까지 가더라도 바로 거기서 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다니엘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서를 읽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자 그분이 답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건 다니엘을 혼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롭게 답하시는 거죠. 다니엘아, 네가 지금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하고 내 갈 길을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봉함하다 이 말은 말씀이 사라지거나 패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직은 열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 또 동시에 열 때까지 안전하게 간수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편지를 봉인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처럼 정해진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간직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봉함이 된 이 문서는 계시록의 시대에 가면 열리게 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정반대의 말씀을 하죠. 이제 열람하라고 말씀하죠. 즉 다니엘 때에는 봉함되었던 그 두루마리가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봉함한 기간, 곧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과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경은 항상 두 개를 말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두 갈래 길이 나오지요. 한쪽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누구예요? 악인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의 그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 연단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깨닫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흥미로운 두 개의 숫자가 나오죠. 1290과 1335입니다. 이 숫자들을 두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력을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재림 날짜가 언제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날짜를 계산한 사람들은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숫자의 핵심은 날짜 계산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1290일이 지나고 거기서 45일이 더해져서 1335일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거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숫자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즉 예상했던 그 날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숫자를 계산하라, 재림 날짜를 계산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서 전체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이 나오죠. 첫째,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너는 지금 살던 대로 네 삶을 끝까지 완수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일을 끝까지 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바로 다니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떤 걸로 표현했어요? 쉬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고령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가끔씩 뵙다 보면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나이까지 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장수도 꼭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편찮으시고 아프시니까 어서 주님을 뵙고 싶은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라지는 게 괴롭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신 거죠. 여러분, 평안히 쉬고 싶은 그런 우리가 나이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죽는 게 아니고 묻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죽음의 방식입니다. 죽음의 또 다른 언어예요. 즉 몸은 무덤에서 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요? 주님 품에서 쉬는 거예요. 자, 셋째는 뭔가 함이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몫이라는 말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받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그런 땅이 기억나시죠? 여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어서 무덤에서 쉬다가 끝날에 부활을 해서 자기 몫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렇게 끝나요. 무덤과 그 무덤 너머의 영원한 약속을 받으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본문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은 두 손을 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맹세하셨어요. 뭘 맹세하셨습니까? 고난의 때가 한때, 두때, 반때, 곧 꺾인 일곱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토록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악은 결코 완전한 율법을 얻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악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허락된 시간은 언제나 절반에서 꺾여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아무리 대단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넘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그 거대한 제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그들은 다 예외 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원할 것 같던 그 어떤 악의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비슷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그토록 분을 내며 발악한 것은 사실은 힘이 넘쳐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말씀 그대로 마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이합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 같아요. 우리가 교계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부정적인 뉴스로 가득하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는 이때가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한때, 두때, 반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악의 시간을 반드시 잘라내실 거예요. 켈빈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인내를 위하여 고난의 끝을 정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슬에 묶인 개와 같아요. 짖고 우르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슬의 길이를 결코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상황이 아니에요. 두 손 들어 맹세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악에게는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보면서 반복해서 배운 게 있죠.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대 위에서 짐승들이 날뛰고 폭군들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설치는 것 같아도 무대 뒤를 보세요.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컨트롤 하십니까? 그걸 손에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으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10절은 마지막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힘든 시간들, 여러분 괴로운 날들이 있었죠.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페이지들이 있었죠. 그게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재련의 시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로 비유했어요. 불로 그 백성을 연단하신다고 말이죠.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욥도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옛날 은장이들이 있죠. 은을 정련할 때 은이 완전히 깨끗해졌는지 제대로 된 은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뭘 보고 알았는지 아세요? 불 위에서 계속 찌꺼기를 걸러내죠. 그러다 마침내 그 은의 표면이요
깨끗한 거울처럼 맑아져서 자기 얼굴이 비쳐 보일 때, 야, 이제 작업 다 끝났다 하면서 불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도 점점 같아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합니까? 성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 아들의 형상이 비쳐 보일 때까지,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그는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됐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허송세월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캄캄한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단련한 건 감옥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그 13년의 용광로를 통과한 요셉은 마침내 순금처럼 되어서 한 민족을 살리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잖아요. 혹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 감옥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도 하나님 손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라고 묻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뭔가를 재련하시는구나, 뭔가를 연단하시는구나, 그거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은 동시에 이 연단의 시간이 사람을 둘로 갈라놓는다고 말하죠. 즉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는 끝끝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불을 통과해도 어떤 사람은 정결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같은 태양 아래에 있는데 진흙은 점점 더 단단해지죠. 크랙이 생겨요. 그런데 초는 부드럽게 녹아요.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더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요.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같은 고난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불 앞에서 더 완악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불을 통과하여 순금같이 정결하게 빚어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2절은 분명한 복을 선언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은 예상했던 그 끝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기다리던 그날, 약속했던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무너지기 가장 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나서도 기다리되 끝까지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기다림에 아주 취약한 세대예요.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물건이 문 앞에 도착하고, 영상이 단 2, 3초만 늦게 떠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화면을 꺼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영상이 2초 정도만 지체돼도 화면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한 세대가 됐어요. 모든 것이 즉각적인 이 시대에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근육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대개 즉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씨앗이 땅 속에서 침묵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기다림을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린 이튿날 곡간을 채우려는 조바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땅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긴 시간을 비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견뎌내죠. 우리 옛말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예,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일자리를 금방금방 그만둔다고 하죠, 한국에서. 그래서 이게 고진감래가 요즘 젊은 사람들 입에는 고용해줘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요, 이 말 줄인 걸로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고진감래 원래 뜻은 잘 아시다시피 쓴 게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마지막 추수를 우리가 어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야고보는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소중하게 여기는 진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견디어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텨서 우리 힘으로 끝까지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 오늘 지치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계산한 그 날짜가 지나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쉬다가 일어나 우리의 몫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이 웅장한 책을 세계 제국의 흥망도 아니고 정교한 종말의 시간표도 아닌 한 늙은 종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게 바로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소년 때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90이 넘은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의 그 장소에서 여전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죠. 평생을 낯선 제국의 한복판에서 사자굴을 지나고 숱한 왕들을 섬기고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 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아, 정말 수고했다. 이제 가서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내 몫을 누려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다니엘에게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까 그 강물 위에 서 계셨던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다니엘 앞에서 두 손을 들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맹세하셨던 그분이 마침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때 그 봉함되었던 그 두루마리를 죽음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떼셨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친히 쉬다가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쉬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쉬다가 일어나 네 몫을 누리리라라는 이 약속은 그저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먼저 쉬셨다가 먼저 일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보증이 된 확실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일어나 우리 몫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12절에서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한 쉼이 오늘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약속된 복인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수고를 그치고 주님 품에 안겨 쉬는 복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영원한 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남으로 이어지는 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약속한 그 안식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여전히 남아있는 안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안식을 향해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곧 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구경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한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요. 바울에게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문이었던 거죠. 케빈 디영 목사님은 이 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천국에 간다는 것.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죠? 이것이야말로 고난과 죽음 저편에서 신자를 기다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약속된 그 쉼은 먼 훗날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 품 안에서 시작되는 실제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마지막 약속, 쉬다가 일어나 내 몫을 누리리라. 이건 결코 빈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이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울려 퍼질 거예요. 내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흙 속에 잠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 부르심을 듣고 일제히 일어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베를린의 박물관에 가면 온통 푸른 유약을 입힌 거대한 성문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고대 이 건축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도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세운 문이에요. 그는 그 문에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온 인류가 경외하며 바라보도록 이것을 찬란한 영광으로 지었노라. 느부갓네살이라고 자기 나라가 멸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다니엘 4장에서 그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운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문 어디 있습니까? 그 웅장하던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의 흙먼지가 됐어요. 그가 온 인류가 경외하라며 세운 그 문은 조각조각 부서진 채 머나먼 베를린의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 한 장 찍고 무심하게 지나갈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는 유리 진열장 속에 갇힌 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아무런 힘도 없던 한 늙은 포로에게 주신 너는 쉬다가 일어나 네 몫을 누리리라 라는 이 약속으로 끝나요.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이현두기도 교수님은 다니엘서 전체를 총평하면서 다니엘서는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니엘보다 더 크신 분, 곧 우리를 위하여 낯선 세상 한복판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참된 포로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끊어지셨고 무덤에서 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도 그분과 똑같은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유리 진열장 속에서 인생이 끝나지만 우리 왕께서는 빈 무덤에서 걸어 나오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이 땅에 찬란하게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도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의 마지막이 어떤지 알지 못할 거예요. 이제 겨우 달에 발 한번 들였을 뿐이잖아요. 그 넓으신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인류의 기초를, 인류의 태초와 마지막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성경밖에는 확실하게 답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유리 진열장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은 열린 무덤이요, 부활이요, 영원하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시되 끝까지 가시고 기다리시되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히 또한 쉬시다가 끝날에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곁에서 여러분 몫에 해당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